할렐루야. 네. 참 이렇게 설 명절 잘 지내시고 이 첫 수요 예배에 또 여러분 나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정민 집사님이 이렇게 또 설 유년 때는 오실 때 있다 그래서 제가 기억했다가 부탁했더니 이렇게 오셔서 제가 평소에 안 부르는 찬송을 부른 거예요. 왜? 내가 혼자는 못 부르거든, 선창을 하기가. 근데 이제 반주가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했는데 또 이렇게 두 분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그 찬송가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찬송을 다시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 없는 부부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근데 가끔 이렇게 갈등하고 다툼도 하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라고 그럽니다. 건강. 왜 부부는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 싸우는 부부는 이상한 부부야. 그런 부부는 아예 말도 안 해. 서로 손 거놓고 서로 왕래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부일수록 아주 그 냉기가 오래 가고, 또 그런 부부일수록 아예 그냥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렇게 잘 다툰 부부들은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해 하면서 또 친하게 지내.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다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마음이 분노가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또 이렇게 서로 말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볼 때, 아니 목사님, 지금 40년을 살았는데 뭐 다툴 게 뭐 있어요? 그래도 다툴 게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다툴 것도 없어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말하면 끝이요. 그걸로 뭐 대화가 안 돼. 근데 우리는 서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부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 중심이 돼버리면 상대방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처리하는 유형의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투쟁형이에요. 정면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부들은 맞짱 틀리면 이혼도 불사해요. 한 채 양보도 없어요. 아주 이건 위험한 형이에요. 투쟁형. 이거 안 좋은 거다. 두 번째는 회피형이에요. 한쪽이 강하게 나오면 한쪽은 꼬리를 내려요. 아니면 한쪽은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나는 그냥 듣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또 이게. 그런 분들 울분이 차가지고 우울증이 오다든가 불면증이 걸린다든가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이 건강한 부부의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일방적인 한쪽이 주장을 하고 한쪽은 그냥 종속되어 따라가는 이런 노예적인 삶이에요. 가장 건강한 부부의 형은 대화형이에요. 서로의 문제와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대화가 대놓고 화를 내는 싸움이 될지라도 그 부부들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제 아내를 뭐가 문제도 어떻게 욕심을 고집을 부리는데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대화형의 부부가 가장 이상적인 부부고, 또 이것이 갈등 해결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대처하는 방법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 첫째는 투쟁형이에요. 우리를 핍박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드는 거예요. 때로는 정권이 자기들을 반대하면 데모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반항하고 이렇게 투쟁한, 이거는 강대강이 돼서 결국은 칼 앞에, 총 앞에 결국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회피 내지는 좌절형이 있어요. 핍박 앞에 그냥 숨어버려. 꽁지를 다 내리고, 그리고 절망하고 아예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도 있어요. 핍박이 심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사라져버려. 땅속으로 그냥 나타나질 않아, 죽을까 봐. 근데 세 번째 가장 건강한 형이 기도하는 형이에요. 기도형. 그래서 핍박이 올 때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과연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관원들에게 체포돼서 공회 앞에 서게 됐어요.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참으로 말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저 베드로는 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아니야, 이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놀라움을 갖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없는 사실을 지어서 퍼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들에 의해서 고침받은 40세나 된 사람이 증인으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하던 이 관원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협박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전혀 기를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벌할 수도 없고 트집을 잡을 수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엄포를 놓아서 사도들을 석방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노임을 받은 사도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하룻밤은 감옥에서 지냈고 그리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핍박의 위험이 다가온 것을 그들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에게 갔을까? 자,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죠. 시작.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그 시간에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바로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 다른 10제자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은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장소였어요. 사도들은 고난받고 있었지만 뒤에서 함께 고난을 나누며 그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고무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내 뒤에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 이 얼마나 남편에게 든든한 겁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새벽부터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격려가 되는지. 역시 기도의 후원이 가장 든든한 후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염려하지만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보다, 정신적인 후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후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또 얼마나 큰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렇게 목사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중보하지만, 또 어찌 보면 설교하는 목사는 여러분들로부터 기도의 후원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에요. 네. 만약에 사단이 예수품 교회를 공격한다면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겠어요? 그렇죠. 설교하는 설교자, 담임 목사를 제일 먼저 공격할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담임 목사가 좀 이상해지고 헷가닥하면은 교회가 이상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단은 담임 목사를 먼저 공격할 거예요. 교역자들을 먼저 공격하고 교회 중직자들을 먼저 공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교우들로부터 많은 기도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왜? 매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전하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당한 일들을 일일이 다 그 회중들에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고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들은 석방되자마자 왜 먼저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을까? 거기에는 그들의 따뜻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권면이 있었고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정말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돼.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서로 깊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마음에 숨겨진 문제들을 터놓고 정말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뭐 작은 단위로 보면 자기들이 섬기는 속회, 또 뭐 구역, 다락방 이런 것이 우리를 감싸주는 모임이 되겠죠. 또 내가 속한 선교회, 뭐 이런 모임들이 또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품 교회가 제일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따뜻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도 이렇게 보면 너무 헐뜯는 교회가 많고, 너무 공격하는 교회가 많고, 너무 냉랭한 교회가 많기 때문에 좀 우리가 교회인들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세상에서 좀 외롭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다가 오면은 좀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품 같이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품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엄마 품이 따뜻한 것처럼 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매일 직장의 상사처럼 그냥 이렇게 욕하고 꾸짖고 괴롭히면 어떻게 누가 살겠어? 그 직장에 나갔다가 상사들의 갑질 때문에, 괴롭힘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은 자살한다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따뜻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수품 교회는 다른 거로 좀 뛰어나지 않아도 서로를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들도 정말 그들도 얼마나 밤새도록 감옥에서 추위에 떨었겠어요. 더구나 71명의 그 쟁쟁한 공회원들 앞에 서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위협을 받는다는 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석방이 되었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속으로 뛰어들어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성도들과 이렇게 마주치면 지나가는 말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지만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네 제가 안녕했습니다, 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인사만 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의 그 다음 말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만나면 인사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안녕한지 안녕하지 못한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안녕하지 못하면 제가 기도해 드릴 제목이 있을까요? 지사님 안색을 보니까 어두워 보이는데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게요. 자,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면 좋잖아요. 제가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묻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는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이 안녕하고 안 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왜? 인사도 안 하면 너무 차가운 사람이니까.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안녕한지 안 한지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안녕하지 못하다면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내가 그분을 또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교회 복도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좀 손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까. 왜? 예수님은 그러셨거든.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사사로운 얘기들도 다 들으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을 하나의 군중으로 보고 그냥 도매금으로. 왜? 너무 교회가 크면은 교인들 하나하나 아픈 거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그냥 그거는 저 속장한테 가서 그러고 남신도 선교회 회장하고 가서 의논하라고 그러고 장로님한테 가보라고 그러지 목사님이 그 뭐 교인들 하나하나 아픈 걸 어떻게 챙겨요. 근데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도매금으로 넘겨. 나같이 바쁜 이유명 목사가 어떻게 그 교인들 그 하나하나 그 집 애까지 어떻게 내가 챙겨. 아유 그런 건 저 장로님이 하시고 집사님이 하시라고 이렇게 밀어버리지. 그걸까지 관심 쓰기가 어려워.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대중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야 되는 목사인데 어떻게 사사로운 것까지 내가 신경 쓰느냐. 그런 건 전도사님이나 속장님이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픈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만져주셨다는 거야.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또 오해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죄를 향해서 목사 아니면 너무 차갑다고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계단에 넘어지. 계단이 있는 교회인데 제가 계단 밑에 인사를 하는데 계단에서 발이 걸려서 넘어져.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그래서 뭐 인사를 하다가 오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도 제가 잘못이죠.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께 저기 저 집사님 좀 성도님 이렇게 잘해서 좀 이렇게 병원으로 필요하면 모시고 가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이 막 밀려 내려오니까 인사를 하느라고 바빴죠. 근데 한 손으로 바빠서 두 손으로 인사하고 그땐 그랬어. 들이 어떤 분은 왜 두 손으로 인사하냐고, 한 손으로 해야지 겸손한 거지. 근데 바쁘니까 어떡해. 그 손이라도 한번 잡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넘어졌는데 인사가 중요하냐, 넘어진 나를 담임 목사가 일으켜가지고 나를 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병원에 데려가든지 그래야지 왜 부목사를 시키냐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한동안 저를 많이 오해하고 저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못하더라도 그 쓰러진 그분을 내가 돌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엔 내가 그 담임 목사하고 교인들 몇백 명이 쓰러져 나오는데 어떻게 그 쓰러진 한 사람을 내가 붙들고 그러겠어요. 그건 부목사님이 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게 다르더라고요. 적어도 자기가 쓰러지면 담임 목사 앞에서 쓰러졌으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를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해주고 어떠냐고 그러고 병원으로 좀 모시고 가든지 이러길 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다시 그런 일이 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당하는 것은 이제 그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신방 전도사님이 처리할 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서로에게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수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들이 많지도 않지만 서로의 좀 얼굴빛을 살피고 서로가 좀 기도할 제목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저도 그걸 볼 때마다 늘 제일 안타까운 마음을 저 자신도 그것이 그분에게는 상처가 됐구나.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나같이 돈 없고 이 늙은 사람은 담임 목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부목사한테 시켜서 이제 그분의 표현은 그래. 저리 치우라 그래 자기가. 근데 어디 그 치우라 그래. 사람 물건도 아닌데 저를 모시고 가라 그랬지. 가정 이렇게 해버리고 필요하면 병원에 모시고 가라더니 그분은 표현이 그래. 나를 치우라 그랬다. 거르고 친다고.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해도 받았는데 그걸 보면은 한 영혼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심히 살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 10장 24절 이하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 서로 돌아보려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인이 많든 적든 정말 우리 예수분 교회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이렇게 소망하고 또 그럴 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의 깊은 고민과 아픔을 함께 들어주며 기도해 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는 나부터 그런 교제권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속에서 서로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대화할 때도 가능하면 비판과 질책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또 때로는 우리는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기를 더 즐거워하는 그런 또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또 격려하기보다는 비평하기 쉬운 또 우리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공동체는 더 어둡고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는 또 성도들 누구누구나 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고, 또 제가 전에는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많이 나갈 때마다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왜? 그 이제 부흥회 가면 그 교회는 정말 교인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회를 열고 또 부흥 강사님을 초청했지만 그 부흥회 때도 꼭 반드시 사단이 틈타거든. 또 사단이 틈타. 그래서 부흥회가 늘 은혜만을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잘못하면은 그것이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늘 기도를 부탁하고 가죠. 그렇게 해서 교우들의 기도가 있을 때 또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는 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부흥회를 잘 인도했을 때 그 교회 그것이 큰 발전의 저력이 될 수 있고 또 성도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품교회는 하여튼 예수님의 품처럼 따뜻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드린 교회는 어떤 일을 했을까? 자, 그들이 이렇게 공회에 가서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보고를 들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분노를 폭발시켰는가? 아니면 데모를 하든가 비난과 공격을 시도했는가? 아니에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예전 성경에는 혹시 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네? 일심으로. 그들이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그 일심이라는 말은 한 마음이야. 날자 한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그들이 합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핍박 앞에서 물러가거나 숨어버리거나 침묵하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핍박은 교회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분열시키기도 하지만 고난과 핍박은 역사적으로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든든하게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핍박이나 고난이 없었던 서양과 유럽의 교회는 마치 따뜻한 안방에 놓인 뭐처럼 호박처럼 밑에서 소리 없이 썩기 시작한다는. 그런데 가진 고난과 박해를 당한 중국의 교회들, 러시아의 교회들은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고 단결되고 순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중국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또 우리 북한에 살던 또 이렇게 우리 북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양이 예전에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물론 이렇게 남쪽으로 또 많이 그분들이 내려오셨습니다만 지금도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이런 북한의 우리 형제들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러시아의 교회도 마찬가지. 오히려 그렇게 고난 속에서 그 교회들이 순수해지고 오히려 단결되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왜?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추운 지방에 사는 분들하고 아주 더운 사계절이 매일 여름만 있는 더운 지방에 사는 분들하고 이게 어느 쪽이 더 경제적으로 잘 살까 보면은요, 추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잘 산다. 그러니까 이 더운 지방의 분들은 어때요? 더워서 활동이 어떻게 삶이 느슨해지는 거야. 나른해지고 또 낮잠도 자야 되고 그분들의 삶은 이렇게 한결같이. 근데 추운 곳에 있는 분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춥기 때문에 계속 활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야. 더운 데 분들은 자꾸 모든 것이 풀어지고 느슨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고 빈곤층이.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너무 열악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그분들은 최고의 힘든 문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먹으면 그분들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왜? 하루 세 끼를 못 먹으니까. 왜? 그건 너무 더운 지역. 더워서 가서 뭐 농사도 지면 잘 지을 수 있는데도 그분들은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삶이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점심 먹고 나면 또 낮잠 한 잔씩 자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따스한 기후에 사는 분들이 더 게을러지고 나약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그랬어요? 유익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었고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핍박 앞에서 더 뜨겁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합심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김영미 씨아님 가정하고 안혜라 성도님 가정은 자녀들이 많은 게 자랑이에요? 그 자랑이 맞아. 자랑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가정에 이렇게 아빠, 엄마와 우리 아이들이 같이 손잡고 5 식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이 제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때묻지 않은 기도니까. 우리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목소리로 그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아이들의 기도를 주님이 제일 왜? 어른들은 기도하면서 너무 생각이 많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잘못 기도했나? 주님 뜻대로 하면 내가 또 가난하게 사는 게 주님 뜻 아닌가? 주님 뜻대로 해놓고도 걱정이 많아. 아이고, 내가 좀 주님 뜻대로 하지 말고 좀 내가 원하는 걸 좀 가미해서 해달라고 기도할 걸. 우리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 우리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기도하는 게 또 성경의 기도가 막 같은데, 아이고 그러다가 또 중간중간 가면 어떻게 부자도 한번 안 돼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생각이 너무 많아. 기도해놓고도 후회하고 또 이렇게 잘못 기도했다고 생각 들고 그러는데, 어린 아이들의 기도는 순수한 기도. 주님이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 합심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120명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요. 또 초대교회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툭 떼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 주님께서 새벽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출해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합심 기도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 사람만 그런데 5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가정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족이 한마음 돼서 드리는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렇게 좀 새벽에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나오시고 또 이렇게 이 지역에 기도하는 분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마 그런 새벽 기도의 그 기도의 능력, 또 그분들의 열정, 그 또 교회를 위한 그들의 간구, 그것이 우리 예수품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력이 되고 또 바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그냥 아무도 기도하지 않은 그런 교회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 와보면 대부분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교회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자기는 교회가 너무 푸근하네요.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그냥 찬바람 쌩쌩 부는데 와서 보고는 교회가 너무 따뜻하다. 교회가 너무 푸근하다. 여러분은 느끼든 안 느끼든 다른 분들은 와서 그렇게 느낀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어떤 교회는 정말 어두운 교회도 있고 삭막한 교회도 있고 도대체 기도가 안 되는 교회도 있다는 거 아세요? 잘 못 느끼시죠? 다니던 교회만 가니까. 근데 이제 전혀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전혀 남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건 도저히 이 교회에서는 기도가 안 돼. 기도를 못 하겠어. 근데 우리 교회에 왔던 분들이 한결같이 이 교회는 너무 따뜻하다고. 이 교회는. 그건 왜? 새벽 기도의 온기가 그 교회를 지배하는. 새벽마다 주님을 찾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이 교회를 찾는, 이 건물이고 다 이렇게 인테리어 한 거지만 여기서 어떤 영적인 그런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르다. 그 교회는 영적인 거야. 아무리 호텔처럼 비싸게 치장을 해도 거기에 그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기도의 열기가 있는 그곳에 오면 누구나 기도하고 싶고 또 거기서 기도하면 또 기도가 너무 잘 되고 너무 또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들의 기도가 이 예수품 교회를 더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위엄을 찬양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그들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뭘 대주제라는 건 뭐예요? 온 지구와 이 지구촌을 통치하시는 주님, 지배하시는 주님, 창조의 주님을 그들이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그 통치자이신 그 대주제이신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높이며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범하게 읽으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지만 이게 뭐예요? 찬양의 표현이라는 거 아세요? 이 찬양의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래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게 찬양하는 기도예요. 찬양의 기도예요. 사랑이 풍성하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이 예전에는 이제 시골집에 이제 편지를 보내. 왜 등록금 낼 때가 되면은 또 그때 뭐라 그래요? 어머니, 딴 것도 안 써. 등록금이 400만 원입니다. 얼른 붙여주세요. 이렇게만 쓰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어머니, 날이 저물면 달을 보면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집에는 지금 진달래가 한창이겠죠. 어머니 생각에 제가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머니 곧 배울 날이 있겠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를 편히 모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신 PS, 어머니 등록금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읍내 우체국에 가셔서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돈이 없으면 소도 팔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등록금 보내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도, 아빠 오늘 넥타이가 너무 멋있어요. 아빠는 역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빠 오늘 제게 용돈이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할 때 아빠가 기분이 좋죠. 아빠 돈! 이놈아 나한테 돈 맡겨놨냐? 그래. 내가 은행이냐 이놈아? 이러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과 영광, 그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 그런 분이에요. 대주제야. 하나님은 온 천지의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있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노래하고 기도하라는, 그게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그러니까 기도는 죽은 고목나무에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찬양의 기도가 우선돼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기도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그들은 기도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25절, 26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 얘기는 이제 그들의 대화 속에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기자가 25절, 26절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뭐냐? 구약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게 뭐냐 하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관리들이 누구예요? 이 공회 사내들이네, 이 관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믿는 제자들을 지금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지금 이 기자가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그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군왕들이, 또 관리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 보면 25절의 기억 보면, 기억에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나왔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근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군왕들이 관리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제 아들에게 이제 그거를 인용하고 있는 말씀. 자, 27절, 28절, 20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앞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방인은 누굴 가리킬까요? 이방인. 아마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 나왔죠. 아마 이방인.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뭐 본디오 빌라도나 또 헤롯이나 이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니까 막 그들을 다시 아마 또 지적하면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런 그들과 같은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뭐 거기에는 아마 이방인들이 또 어떤 가세했던 어떤 그런 하여튼 그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그 백성들도 있고 또 공회 회원들도 있죠. 그들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거슬려서 반대하고 대적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작은 이절에 보면은 뭐 손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 구약 속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제 그 예언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거슬리고 죽이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들이 지금 이 성에 이루어져 있고, 아마 28절에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은 아마 지금 예수님이 지 아들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뭐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이 성에 모였나이다. 막 그런 의미로 읽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들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29절과 30절 또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29절과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그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위협은 그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한 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종들로 하여금, 이 종들은 사도들이죠. 그들이 주눅들지 않고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도는 어떤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핍박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핍박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마 중심된 기도였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핍박을 이길 능력을 달라는 그런 기도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예수품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읽으시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도이고 시험을 맞이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시련과 역경은 피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시험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이 땅의 고난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찌 보면 고난이라는 건 필수적인 일이에요. 필수적인.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니까. 특별히 초대교회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었어요. 또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모든 목회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의 기도 제목일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목회자들도. 여러분들도 저의 건강이나 저의 가정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매우 고맙지만, 또 여러분이 특별히 더 먼저 기도할 것은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에베소 6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했다는 거죠. 또 오늘 30절에 보니까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30절 한번 더 읽어보죠.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능력을 위해서 그들은 또 기도했어요. 능력을 위해서. 정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실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부터 이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능력과 지식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인 세력이 지배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곳에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길은 영적 능력,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제 아들을 보낼 때 돈을 줘서 보내지 않았고 지식을 주어서 보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성경 지식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덮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지식이 많은 사람은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그렇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말씀들이 우리 예수품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31절 말씀으로 나가서 읽어보고요. 31절입니다. 31절 시작.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를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지진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영적 지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집이 흔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들의 각자친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설 세고 붕어빵 전도를 계속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그 기도로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전도가 정말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죠.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지는 이런, 정말 오늘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님들의 합심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풀어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합심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예수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교회가 성도가 가지시는 가장 최고의 힘은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예수분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말씀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분교회는 비록 이 교회가 3년 된 아직 어리고 미숙한 교회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건물이 훌륭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원이 풍성하지 못해도 정말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 구령열에 불타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제 이런 합심된 기도 후에 이 초대교회가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이제 좀 빨리 읽고 넘어갑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쭉 이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름답게 변화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내적으로 공고해지고 서로의 형편을 따라서 서로를 이렇게 물질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그 공동체 속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바나바 같은 이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사울을 인도해서 바울이 되게 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예요. 또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이런 헌신적인 이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 사도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마음 돼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온 교우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이 영광받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이 지역의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예수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상처를 주고 갈등하게 만들지만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오히려 뜨겁게 더 결속했고 더 영적으로 부흥했고 서로 위로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1년 있다가 2년 동안 지금 코로나 가운데 지내지만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교회가 더 뜨거운 교회,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힘있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